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옳음은 행하라. 옳은 것이라면, 그런 뜻이에요. 옳은 것이라면 어떻게 해라? 행하라. 실천하라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옆 사람 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들은 어때요? 옳은 건지 알면서 행할 때도 있고 행하지 못할 때도 있고, 맞나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가 말하는 게 옳다, 내가 너에게 한 것도 옳은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행하며 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뭐 이유 있으신 분 계시나요? 없죠? 오늘 끝났네. 제목 자체가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옳은 것이라면 놀라지 마세요. 물을 뽑아내는 것 같아요. 쟤도 뱉어내야 살 수 있어갖고.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 그런 유형의 이제 메시지가 되는데, 또 그렇다 해서 그것만 있는 건 또 아니겠죠. 그 여러 가지 파생되는 말씀들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은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그래요.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옷을 벗으시고. 이해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일주일 지났는데 그때는 겉옷을 벗으시고 그 다음에 허리에 띠를 띠시고 앉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단 말이죠. 이제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죠? 그 중에서 이제 하나 옷을 입으셨다. 겉옷입니다. 그냥 옷이라고 했지만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상세하죠? 그렇다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전에도 앉아 있었다. 다시 앉았다고 하니까 다시 원래 예수님의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취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그게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 그걸 너희가 아냐? 이렇게 물었어요. 제자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너희는 아냐? 이것은 제자들이 맹인이 아니잖아요. 봤으니까 알지. 그 질문은 아니죠. 그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냐? 내가 왜 너희들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줄을, 이유를 알고 있니? 이런 거겠죠. 이런 어떠한 아느냐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있는 예수님의 의도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이거 전제가 된 거예요. 그냥 알아 몰라 이게 아니고, 물어본 목적, 물어본 이유는 어떤 것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대답하시죠. 그것 때문에 제가 묻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깊은 쪽에 있는 의미, 메시지가 있어서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학문적으로 말하면 도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너희가 아느냐라고 했을 때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가, 뭔가 가르치고 싶은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다라는 얘기죠. 아마 잘은 몰라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들으면서
좀 어안이 벙벙할 수도 있고요. 왜 물으시지?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지금 이렇게 있는 예수님과 우리 있는 사이에서 벌어진 일인데 우리가 이걸 모를까봐 물으셨을까?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제자들이 아무리 뭐 어부 출신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그렇게 아둔하지는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은근히 이거 뭐지? 왜 이렇게 묻는 거지? 이러한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그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맞죠? 네. 그러니까 선생이라고도 불러대기도 하고 주님이라고 불러대기도 했단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부르는 그 단어가 한 3가지 정도 되거든요. 하나는 선생님,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이 선생님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아도나이가 있고요. 하나는 랍비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여기서 예수님은 지금 2가지를 말한 거죠. 선생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주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래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부르는 것이 옳다.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은 어떤 의미에서 뭐 언어적인 장난일 수는 있지만 맞다와 옳다는 달라요.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맞다, 그래 맞아 이 개념이 아니고 옳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렵나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옳지 않음과 옳음의 관계를 예수님이 언급하신 건데 이것은 상당히 제자들로서의 앞으로 사역에 있어서도 자 맞는 사역을 해야 될까요? 옳은 사역을 해야 될까요? 옳은 사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는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인간 세계 속에서 서로가 이게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이런 관계에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옳다 그르다는 이 세계가 달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묻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볼 때는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거를 보시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그런 생각 갖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잖아요. 맞다 틀리다 OX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틀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 그게 옳은 것이다. 이런 게 많아요. 맞아. 맞는데 하나님 볼 때는 틀렸어요. 이게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2가지를 놓고 어느 것이 더 위에 있는 급이 더 높은 거냐 옳다는 것과 맞는다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급이 더 높냐 옳다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옳다라는 쪽으로 언제나 좀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수님은 그거를 지금 말씀했다는 거예요. 니네가 나를 그렇게 불러대는 거 그래 옳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14절을 볼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자 제자들은 그렇게 불러댔습니다. 이게 이제 공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다시 말씀하는 거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혔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혀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오른쪽으로 옳다는 쪽으로 지금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선생이 되어 내가 주가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어줬지.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했다고 저는 보는데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떻게 좀 발을 좀 씻어주며 사셔요? 냄새가 장난이 아닌데
발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한 번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발. 여러분이 생각하는 발은 어떤 존재예요? 에? 뭐 하는 거? 돌아다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맞지, 뭐 돌아다니는데 필요한 게 발이지. 뭐 그건 것도 그렇다 치고 틀렸다 가면 또 기분 나쁠 테니까. 또 여러분에게 있어서 발의 개념이 뭐예요? 발을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에? 더럽다. 또 맞아요. 더러운 게 발이에요. 발. 여러분 발은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안 더러워. 근데 예수님 당시의 발은 정말 더러워요. 인간의 이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러운 게 발이었어요. 물론 뭐 혀가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 게 이런 것도 있지만 그 개념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지형적이고 기후적이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신발들이 얼마나 좋아요. 먼지 하나 안 들어가. 근데 그 당시에는 샌들이거든요. 먼지뿐만 아니라 흙, 오물 할 것 없이. 때로는 물도 첨벙첨벙 들어가죠. 그리고 나와서 흙, 땅을 밟고 머리 다니면 어떻게 돼요? 이게 범벅이 되는 거야.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영적이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의 발은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을 표현할 때 더러움의 상징으로 발을 이야기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발은 더러운 것이다라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더러운 발을 씻어줬다는 거거든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씻어주며 발을 씻어주진 않지만 그러나 내 남편의 가장 더러운 곳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르지 않을게. 내 안에 가장 더러운 것이 여러분 기억 속에 있어요 없어요? 말 안 할게. 있겠죠. 그게 어떤 사람은 손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사람은 머리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발 씻어주는 것은 발을 씻어줬지만 오늘날로 볼 때는 내게 있어서 가장 더러운 것을 씻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더러운 것을 내가 일부러 공격하고 그거로 사람을 폄하하고 짓누르고 억압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지. 이런 건 어때요? 누가 말을 잘 못해, 좀 더듬어. 말을 시원시원하게 하면 좋은데 말을 제대로 못해. 말이 자꾸 막혀. 단어도 떠올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버벅거릴 수 있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그럴 수도 있고 남이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서 가장 더러운 것은 거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대하고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씻어줘야 될 것이냐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진정한 사랑 아닐까요? 예수님이 일찍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줘야 되고 추운 자에게는 옷을 줘야 될 것이고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셨거든. 이 사람의 안타까운 부분, 이 사람의 취약한 부분들을 내가 알았을 때 그거를 내가 씻어주는 역할, 커버해주는 역할, 두둔해주는 역할, 용서해주는 역할 이런 것들을 오늘 현대사회에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죠. 근데 되먹지 않은 사람은요 오히려 그거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시비 걸죠. 어떠세요?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해본 적 어떻게 있으셔요? 없으셔요?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 그랬던데 딱 걸렸어 나한테 약점.
나한테 딱 걸렸어. 그래, 네가 그렇게 잘난 척하지 너의 약점이 뭔지 난 알아. 그래서 그걸 공략하고 그거를 떠벌리는 거지. 사람들한테 아무게 뭐 어쩌더라 어쩌더라 뭐 이러면서 말이지. 과연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서로 하라는 거예요. 서로 발시쳐주는 자가 되라는 거거든요. 부부 사이도 말이에요. 한 사람만 그렇게 하고 한 사람은 안 해. 이 부분은 대판 싸움입니다. 아니, 한 사람한테 하면 좋지 않아요? 아니야. 더 안 좋아 그게. 차라리 쌍방간에 안 하는 게 훨씬 낫는지도 몰라. 하는 사람은 생색내고 못하는 사람은 주눅 들고 뭐 이러면서 서로 정신적 싸움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서로 하라는 거죠. 서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형제간에, 동기간에 서로 그렇게 하며 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뭐다? 옳으니라. 이것이 뭐다? 옳으니라. 자, 여러분들은 옳다고 했을 때, 내가 옳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여러분 행동은 어때요? 옳다는 걸 내가 알았어. 옳은 일이야. 그럴 때 여러분은 어때요?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한다고? 그래야 되겠죠. 옳은 것이 내가 느껴지고 그것이 옳다고 판정됐을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대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죠. 뭐 특별하게 뭐를 잘하고 어쩌고 그걸 다 떠나서 그것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렇게 연약하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병들고 등등의 취약적인 것들을 갖고 있는 분에게 내가 그 어떤 부분은 감당해 줄 수 있는, 발이 얼마나 더러워요. 그게 뭐 똥도 묻었는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다니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닦아준다는 거지. 이게 진짜 아닙니까? 깨끗하면 뭐 닦아주면 뭐해? 닦아준 게 더 더러워져. 나 깨끗한데? 그렇잖아요. 오히려 더러운 것을 닦아주는 것. 이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도대체 뭘까? 내가 서로 이렇게 발 씻어주는 게, 내가 하나님 믿는 성도인데 성도인 나에게 이게 어떤 의미일까? 라고 했을 때 그건 성도의 의무이면서 책임이다. 의무이면서 책임이다. 의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일이죠. 책임은요? 감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만 거들떠볼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하는 사람마저도 우리는 신경 쓰고 돌아봐야 된다. 이게 성도로서 의무고 이게 책임이다라는 거죠. 의무도 책임도 하지 않을 때는 형벌이 따르게 돼 있어요. 형벌. 법적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갖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엄청나게 부담이 돼갖고 미쳐버리겠어 막 그럴까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분별도 잘 못할 때도 있지만 옳은 걸 뻔히 알면서도 안 하고 살 때가 많아요. 이런 나의 자세를 좀 바꾸자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힘듭니다. 옳은 건 맞아. 그렇지만 하려고 할 때는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죠. 고생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걸 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맞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지켜야 된다.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때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아마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들보다 더 열약하고 더 가난하고 더 힘든 세상을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환경도 또 물질적인 것도 신앙에 있어서도 여러분보다는 훨씬 더 안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래서 서로의 그 더럽다는 이 발을 서로 씻어주면서 살았다는 사실이죠. 이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 말고도 교회 역사, 유대 역사, 이 역사 서적에도 여전히 전해지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너무 가볍게 보지 말고 정말 내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도 하는,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1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복잡하죠. 고개를 3고개 넘었어요. 하게 하려 하여. 이만큼 지금 강조를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 내가 왜 그랬느냐? 왜 내가 선생인데 제자인 너희들의 발을 씻어줘? 너희들이 내 발을 씻어줘야지? 이게 맞죠? 이게 맞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을 섬기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었거든. 스승이 그분이 제자들을 오히려 대접했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본이 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먼저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제자들에게 샘플이 되어주신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본이라고 하는 단어, 히포데이그마라는 단어거든요. 히포데이그마. 이게 또 좀 단어지만은 역사적인, 이 단어를 사용했던 역사적인 유래들이 좀 있어요. 어떻게 좀 해드릴까요? 말까요? 안 하는 게 알았어, 안 해. 뭐. 나도 힘들어요. 오늘 하루 종일. 히포데이그마라는 이 단어의 이 본이라는 걸 번역이 됐는데, 옛날 뭐 진짜 2000년도 더 됐죠. 그리스 시대와 로마 시대 때에 그때도 이 히포데이그마라는 단어가 일반 책에도 나와 있는 것들이거든요. 어떤 의미로 썼냐면 그 시대는 전쟁들을 막 하는 시대잖아요. 재미 더럽게 없다. 다 피곤해 쩔어가지고 그냥 언제 빨리 안 끝나나 그러는 것 같아. 이해해요. 뭐 피곤하시지 뭐. 빨리 끝내야지. 그 시대는 이 히포데이그마라는 것은 이럴 때 썼어요. 군인들이, 뭐 군인은 혹시 아닐지라도 일반 백성일지라도 막 용기를 내고 용맹스럽게 막 나서건단 말이지. 그러면 그런 걸 보면서 그러지 않았던 사람도 용기를 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어떠한 뭐 교육이라고 할까 선행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사용했던 단어가 히포데이그마예요. 그게 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순신 장군 누군지 아시죠? 그분이 누구냐고 물으는데 대답은 못하죠. 이순신 장군이 휘하의 부하들한테 본을 보이는 삶을 참 많이 살았다 그래요. 기록된 바에 의하면.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 부하들이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봤어요? 그냥 찍은 거죠. 예. 왜 따랐어요? 몸 보는 거예요. 오늘 계속 찍네. 예. 그렇죠.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의 장군님이 뭔가 우리들한테 본이 된 게 없다면은 따르겠어요? 따르는 척하다가도 옆으로 막 새버리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전쟁이에요. 따라 나갔다가는 내 목숨 보장 못해요. 내 처자식도 있는 사람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따라 나섰어요. 본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죠. 옛 시대에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일선에서 선생님들이 본이 될 때 학생들이 두말하지 않고 따를 수 있는 거고,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그리고 교회의 재직에 해당하는 이런 분들이 뭔가 본이 된 것을 줬을 때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나 로마 시대 때는 이 히포데이그마라고 하는 단어가 이 본이라는 걸 썼는데 용맹스럽고 용기를 내고 막 진짜 장렬한 전사를 할 것 같이 엄청나게 막 이렇게 앞장서서 이런 것들을 가리킬 때 사용했던 용어다. 근데 예수님은 조금 달리 보셨어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단어를 그런 거로 쓰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거로 썼느냐? 네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그래. 걱정하지 마요. 단어만 말해줄게. 네 가지 정도 돼요. 뭐 더 많겠지. 그렇지만 어쨌든 좀 추려보면 한 네 가지 정도로 좀 축소할 수 있지 않을까. 첫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겸손으로 늘 본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용맹스럽게 막 이런 게 아니었고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얘기죠. 두 번째는 섬김이에요. 세 번째는 자기 희생.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랑입니다. 이런 것들로 이게 본이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시대는 그리스나 로마의 그것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보여주셨던 그 본이 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더 귀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겸손한 거, 겸손의 본.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오냐고 겸손하니. 나는 오냐고 겸손하다. 상당히 겸손하셨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주관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쭉 연구해 보면 표적을 나타낼 때 말고는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훌륭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드러내질 않아요. 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지 말라고, 알리지 말라고, 광고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더 챙겨주시고 높여주시고 이런 어떤 겸손함이 예수님 속에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런 어떠한 겸손으로 시작해갖고 섬기는 모습,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섬김이죠. 섬기는 거. 그 다음에 자기 희생. 늘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이 희생의 삶을 계속 사셨어요. 나의 주권이라든지 내 권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주님이 주님으로서의 권세, 권리를 주장했다면
아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의 모든 사람들은 한순간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권세를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희생시키는 데 사용했어요. 이게 신학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주님은 자신의 권세를 자신이 희생하는 쪽으로 썼어요. 내 힘을, 내 권력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오히려 나를 죽이기 위해서 썼다라고 하는 거죠. 상당히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희생은 고고했다는 건 상당히 높았다는 거예요, 수준이.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보면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예수님은 비유를 들면서 주인이라는 것까지도 지금 언급했어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맞는 얘기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상당히 진리적인 말씀을 했는데 17절에 뭐라 했냐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자, 이 알고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뭐를 알았을까요? 예수님은 뭐를 알 수 있게끔 해줬을까요? 하여튼 그래. 올챙이가 많이 나왔던데, 하여튼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봤을 때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한 행위를 통해서 뭐를 지금 알고 있죠? 뭐를 알게 됐죠? 옳은 거? 섬기는 거예요, 지금 계속. 자, 세족은 섬김이에요. 단순하게 봐요. 난 단순하게 할 때 여러분 너무나 영적으로 보더라고. 섬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섬김의 모습을 봤어요. 본인들이 직접 체험했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아니, 우리 선생님인데 우리한테 이렇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 그 시대에죠. 근데 하는 거야. 섬김이 뭔지를 깨달았어요. 섬김 하나.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더더욱 모를 거지. 그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것이 영적으로 무슨 의미다? 라고 했는데, 그렇죠. 죄를 씻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두 가지를 알고 섬기는 것과 죄사함은 우리는 해당이 안 되겠죠.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뭐에 그러면? 뭐 하는 거? 회개 말고 용서해 주는 거. 죄를 씻어주는 거잖아요. 용서해 주는 거. 내가 섬기는 것과 죄를 용서해, 나한테 잘못한 걸 용서해 주는 것을 너희가 알고 행한다면 너에겐 복이 있으리라.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또 모르는 척하네. 섬기는 거, 뭔가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는 거 아시잖아요. 이거를 근데 아는 거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알고서 행하면 그 복이 있다는 거거든. 근데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봐봐요. 섬기는 일이 쉬워요, 안 쉬워요? 안시성을 가진 사람 같아. 어렵죠? 안 쉽지. 어렵잖아요. 섬김이 말하기는 쉬운데 정말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잖아요. 그러면 용서해 주는 건 또 어떠세요? 꽤 어렵죠.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쉽고 간단하고 어쩌 이런 걸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복이 있겠어요? 아니요. 그만큼 정말 어려운 거야. 그만큼 힘든 거야. 뭐가? 누군가를 내가 섬기고 누군가를 내가 용서하고 이게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근데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이 있다는 거야. 이 복이라는 단어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는 분? 나만 손 들었어. 이런 거예요, 일종의. 어느 누가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 데 있어서 헌신을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시키는 거지. 근데 이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거를 당당하게 해나가는 거야.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의 어떠한 주권도 내려놓고 이러한 자가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마카리오스예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간단한 단어로 번역이 딱 됐습니다마는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넓은 함의적인 메시지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아무나 복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할 정도라면 거기엔 분명한 특별한 이유가 성립이 된다는 거지. 그게 뭐예요? 섬김과 용서가 그렇게 어려운 거지만 그러나 그걸 알면서도 실천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 그래? 70번씩 7번일지라도 용서해줘라. 우리는 몇 번 용서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건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 받는 것도 맞지 않을까. 예? 그냥 복 받는 사람이 딱 볼 때 이유가 있어요. 그냥 뭐 복 받은 게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 앞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람들은 모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예. 그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로 본 거예요. 섬김과 용서. 이것이 세족식 속에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도 세족식을 하잖아요. 여러분, 세족식 누가 구역장님이 내 발을 씻어주든 목사님이 씻어주든 그럴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해요? 아, 시원하다. 뭔 생각하고 발을 이렇게 내밉니까? 에? 그냥 하자니까 그냥 하는 겁니까? 생각을 하자는 얘기야. 아, 주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이거를 했구나.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는 거니까, 섬기라고 하는 거니까, 잘못된 거 죄를 씻어준다고 하는 거니까 앞으로 여러분 세족식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한번 떠올리면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용서하시고 씻어주시는데 나는 혹시나 나한테 잘못한 사람 개똥이 얼굴이 떠오르는데 나는 개똥이한테 어떻게 대했을까? 그래, 나도 용서해야지. 나도 섬겨야지. 이러한 신앙의 자극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쪽으로 변화된다면 정말 그 세족식이야말로 정말로 값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개념도 없어. 이런 뭐 생각도 없어. 그냥 뭐 한대니까 그래 뭐 정신없이 바빠 떠들고 막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한동안 매년 했다가 지금 1년 정도 터울을 두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반복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그냥 어떻게 뭐 이게 형식적으로 좀 흘러가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예. 그러지는 말자는 거지 이제는. 아, 이 뜻이 있는 거구나.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세족식이었구나.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의 신앙,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쭉 했는데 너희 모두에게 내가 하는 건 아니야. 그러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몇 명? 제자는 12명? 12명 모두에게 하는 건 아니래요. 그럼 몇 명한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잘 알아? 그렇죠. 가룟 유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아니다. 그러니까 11명은 맞는데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아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의중이에요. 지금 봐봐요.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그죠? 알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분인데 모르시겠어요? 가룟 유다가 나를 팔 자라는 걸 알아. 근데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자로 택하셨어요. 야, 이게 뭐지? 충격입니다. 우리는요, 저놈이 나를 뒤통수를 3년 후에 친다고? 저놈을 내가 선택해야 하네요. 김정현 사님 해야 하네요. 우리 다 똑같아. 선택하겠어요? 국원사님 어때요? 그렇지.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몰랐으면 하지. 뻔히 아는데, 나를 배신할 줄 아는데 어떻게 여러분 같이 선택해서 한밥솥을 먹냐고요. 어떻게 같이 잠을 자냐고요. 내 심장에 칼 꽂을 줄 모르는데. 근데 예수님은 하시더라고요. 충격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하고 맞먹을 수는 없어.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알면서도 제자로 택하셨고, 알면서도 그자에게 재정을 맡기셨고, 알면서도 그자의 발을 씻어주시고, 알면서도 그를 데리고 같이 똑같이 대해주시고. 이게 여러분 쉽겠어요? 우리는요, 그러면요, 스팀이 막 올라오고요, 울그락불그락 사계절이 다 단풍이야. 그렇잖아요. 이쪽 동네는 괜찮아요? 어떻게 살아요? 무섭잖아. 근데 예수님 아주 태어나시고. 그럼 예수님 왜 이러셨대요? 빨리 전화해봐요 한번. 예수님 왜 그러셨대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 예언한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래 똑같이 될 수는 없죠.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도 배워야 되고, 그래 그 근처 정도는 그래도 가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 말이죠, 참 다양한 분들 많잖아요. 저도 알아요. 어느 정도는요. 저분은 어떻고 저분은 어떻고. 좀 목회를 오래 하다 보고 또 여러 해 사람을 쳐보면 하여튼 저런 모습이 보면 반드시 무슨 일이 생기겠구나, 이런 게 어느 정도는 감이 나오거든요. 근데 목회는요, 설사 그럴지라도 태연하게 그 사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목회라고 봐요. 물론 가룟 유다처럼 완전히 제갈 것으로 가는 케이스지만, 정말 그런 일이 나하고 결별하고 나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일이 결론적으로 생긴다 할지라도, 이게 눈에 훤히 보여 그럴지라도 그때까지는 태연하게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목회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예수님 언급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야. 감히 예수님을 운운한다는 게.
하지만 주님의 그러한 선하심을 보면서 저렇게 해야지 라는 도전은 받는 거죠. 도전은.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구역장님들 어떠시오? 구역 식구들 몇 안 되지만 딱 나오지 않아? 누구는 성격이 어떻고 누구는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이게 딱 나오잖아. 그래도 목사님이 또 구역 식구 시켰으니까 또 얼마나 힘들겠어. 매주 얼굴 보는 거 지겹고 무서울 수도 있어. 구역장 해보면 알아요. 정말 힘들다고. 사이가 좋고 감정이 서로 좋으면 기다려지지. 근데 이런 어떠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조금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매 예배 때도 근데 그때는 얼굴 이렇게 쓱 비추고 가면 그만이야. 근데 구역 예배는 서로 마주 쳐다보면서 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비슷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거. 구역장님이 그래서 훌륭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최고의 용사는 구역장이야. 목자의 마음을 갖고. 이거 아니면 못하죠. 하겠어요? 소연 집사님 안 그래요? 저걸 패죽여. 저걸 진짜 간슬게 다 꺼내야 되는 이런 일들도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더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18절. 이 18절에 참 그래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군지 난 안다. 알지만 그러나 뭐라 그래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나도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원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부터도 그게 막 좋아갖고 막 꿀송이 같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 감내하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때요? 달라요? 우리도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뭐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맞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가는 것 아니겠어요? 네. 자, 여기 있는 내용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내 떡을 먹는 자가 여러분하고 같이 떡 먹는 자, 여러분의 떡 먹는 사람. 강현승 권사님 떡을 누가 같이 먹는데 누굴까요? 이런 의미야. 이게 시편 41편 9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내 떡을 먹는 자예요. 여러분은 누구 떡 드셔요? 목사 떡을 먹지. 아니? 우리 사이는 이렇게 떡을 주고 떡을 먹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주종 관계예요. 주인과 종. 종은 주인의 떡을 먹거든요. 아닌가? 아침 예배 때는 그렇다고 그랬어. 왜 여기는 아닌 척하는 거? 맞잖아요. 종들은 주인의 떡을 먹지 않습니까? 물론 종들이 열심히 노동하고 막 그래서 생겨난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누구 거예요? 주인 거죠. 주인의 떡을 먹는 게 맞아요.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네 면상을 봐갖고는 같이 안 먹는데 아주 절친한 친구야. 내 떡을 먹는다는 표현은 나랑 식사를 겸상해서 같이 마주보면서도 먹을 수 있는 사이. 요즘 애들 말로만 아주 절친인 거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동고동락할 정도. 그 자가 내 떡을 먹는 사람이에요. 몰라, 돈은 누가 내는지 모르겠지만 그 관계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뭐를? 팔꿈치 아닙니다. 발꿈치입니다. 봐봐, 내 떡을 먹는 자예요. 나랑 같이 아주 절친해. 나랑 아주 친해. 정말 목숨을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친해. 근데 그 자가 나한테 이 발꿈치를 들었대. 발꿈치는 배신을 말하는 거거든. 아니, 내가 철석같이 믿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네만큼은 이런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경계심 없이 정말 기분 좋게 식사 같이 하고 같이 어울려 어디 다니고 이런단 말이지. 근데 그 자가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시편 41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시편 41편에 나오는 그 말씀의 배경이 뭐냐? 다윗에 대한 얘기예요. 자, 다윗에게 큰아들 하나 있었죠. 압자가 들어가. 압자. 이래 나도 편해. 압살롬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배신하지 않습니까? 네. 내 아들이 배신하는 거는 그래도 아들이니까 넘어갈 수 있어. 근데 다윗 왕에게 정말 내 떡을 먹는 그 정도의 사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자가 다윗을 배신하고 나를 죽이려는 내 아들 압살롬한테 가버린 거예요. 그 얘기가 시편 41편에 기록된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신 거예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이 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가룟 유다지. 가룟 유다를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 평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아히도벨이 그랬던 것처럼 내게 가룟 유다가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좀 재미는 없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예. 그 내용. 아우 힘들다. 그래서 이제 18절 내용은 그렇게 보는데 이러하지만 그래도 나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알면서도 그를 택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모든 걸 다 배려했던 거죠. 19절.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여러분 공부할 때 기억을 떠올려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일어나잖아. 근데 지금부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내가 일러주는 거야.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할 거거든. 근데 그 날이 오기 전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앞으로 될 일을 내가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야. 이 얘기가 19절이에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훨씬 쉽죠? 난 이럴 때 보람을 느껴.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죠? 메시아예요. 메시아.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얘기야. 그때 그냥 아무것도 그때 딱 하면 그때 너희들도 못 믿을 거야.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쭉 먼저 너희들한테 해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계속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요 반신반의예요. 설마 우리 선생님 그럴 리 없어. 우리나라의 임금으로 오시는 거지 뭐 이러면서 그들은 나름대로 계산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의 이 핀트가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말이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다.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보낸 자가 있죠. 누구죠?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생뚱맞았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이제 예수님은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 다음 사역을 제자들이 할 거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아직까지도요 정신을 못 차려요. 똥을 좀 못 가리고 있어요. 예수님 볼 때 얼마나 여러분 불안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래서 불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한 3가지 정도의 의미를 좀 갖고 말씀하지 않았을까. 첫째는 이 제자로서의 존재감. 너희가 누구냐. 제자들은요, 우리 선생님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야?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어떠한 보이지 않는 불안감. 이게 있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알죠. 보이죠. 그래서 너희가 누구냐는 이 존재감, 이 정체성을 확고하게 지금 새겨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단순하게 너희가 아니다. 너희를 보는 내가 있는데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는 건 나를 영접하는 거, 나를 영접하는 건 하나님 영접하는 거다.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에게 의식 속에서 가장 큰 게 뭐예요?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잖아요. 이거는 두말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 부분을 상당히 좀 심어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었을까. 이 지금 보냄에 대한 얘기거든. 파송에 대한 얘기예요. 파송. 이건 상당히 중요하죠. 제자들은 자기 생에서 끝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자기 살던 고향으로 다들 가고 있었어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거든요. 있을 필요가 없잖아. 근데 사실 예수님은 이런 것도 다 아시지만은 그래 우리 여기서 쫑파티하고 끝내자.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내 대를 이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자들이 너희다. 그거잖아요. 근데 정작 그 제자들은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조차도 붙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내다봅니다.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 내가 보낸 자를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은 예수님 영접한 거고, 예수님 그래서 영접한 자는 곧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당당하라 이거예요. 네, 당당해라. 두 번째는 권위예요. 제자로서의 권위.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위임한다. 이 말하면 할렐루야 손들 줄 알았는데 안 되네. 아니 예수님이 말로만 이렇게 하고 너희가 다 알아서 해 이게 아니고요. 모든 것을 너희가 다 위임한다 그랬다니까.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봐봐.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는 제자들이 뭐 하나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성령 받으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은 뭐 했어요? 죽은 자까지도 살렸어요. 그들의 기도 한마디, 명령 한마디로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힘으로 가능합니까? 주님이신 권세로 가능한 거예요. 그런 내용이 이 속에 있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제자들이 힘을 얻고 정말 제자로서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교회에서 목회자나 선교사나 등등으로 파송할 때도 이 시스템을 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위를 주어서 보내는 것처럼 우리가 그 성경 쭉
강의 받습니다만 70인 전도 단 받잖아요. 그때도 예수님이 그 권세를 줘서 보낸 거거든요. 네. 이게 너무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목회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목사한테 이 권위를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목사의 말은 그냥 한 인간의 말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를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렇게 명령하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권세가 제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이에요. 복. 네. 우리가 좋아하는 복. 네. 축복이라고 할까요? 복. 마카리오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에게 어느 누구도 감히 받을 수 없는 복을 제자들은 받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 전하고 순교하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참혹하고 참 불쌍하고 가련하고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그들만큼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쭉 가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 백보자 심판 벌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할 때 주님 곁에 누가 있습니까? 12사도가 있는 거예요. 주님 나라.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는 그 근처 가지 못해요. 못 갑니다. 하나님의 사도들에게 정해준 자리예요. 곰곰이 생각해봐요. 한 50년 사역 죽어라고 하고 영원토록 그 복락을 누리는 거야. 해볼만 하지 않아요? 아니구나. 그래도 지금이 좋죠? 저는 아니에요. 분명하지만. 그래서 목사를 하는 겁니다. 네. 목회 한 4, 50년. 신앙으로 사는 인생 한 8, 90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영원해요. 네. 저는 이 제자들이 그런 영적인 이 마카리오스, 이 복을 받았다는 거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함으로써 주님을 향한 이 헌신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육적이고 자신의 주관적이고 자신의 주권적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서 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오늘 말씀 마지막입니다. 20절이에요.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